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접니다. 뭐 좀 석연찮더라도 성경 말씀처럼 그 보답하는 양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누가복음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아, 예. 어, 이 누가복음 오늘은 1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라. 예, 제목 짓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전하는 형제님에게 항상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많은 이제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사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1장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임신이 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임신이 되는 사건이 1장에 나와요. 그 간격이 6개월이 걸려요.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25절을 잠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옛날에 이제 우리 한나 자매가 아니고 그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이때 이제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은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걸 보면 뭐 그렇겠죠.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른들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임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쨌거나 한쪽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실 이 누가복음 1장을 계속 혼자 좀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엘리사벳이 여자고 사가랴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늙을 때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그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분들이 몇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가 아마 늙을 때까지
이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들의 어떤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갔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안 들리면은 앙탈을 부린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나 교회 안 갈래. 또 뭐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이제 앙탈을 부려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뭐 엄마한테 때를 좀 쓰다 안 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잖아요. 철이 들면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도 그 순전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삶에 약간의 결함이 되고 장애가 되는 걸 가지고 있는 와중에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가. 그런데 그때에 이 엘리사벳하고 사가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잘 지내기를 요구해요. 왜냐하면은 역사가 이때 이루어지거든요. 언제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예, 성경을 이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그리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부부가 잉태를 못 하는데 나이가 많도록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놓고 보는 거죠.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마침 이렇게 되죠. 마침이라는 게 성경에 몇 개 나와요. 마침. 이 단어가 나오는 건 아닌데 하나만 예를 딱 들어볼게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서대반이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서대반이 막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흥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가 스데반을 죽여요. 그래서 이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예루살렘만 복음이 전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우리한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피해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보면 안타깝지만은 그 하나가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이제 잡종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사마리아 땅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거기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마리아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땅이 있는데 그까지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냥 무조건 내려가요. 그게 한 몇백 킬로 백 몇십 킬로가 된대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가니까 그 땅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이 생각해,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데 내가 그걸 왜 가야 되지? 이러면 이제 못 갔겠죠. 근데 빌립은 그냥 간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갔는데 마침 그때에 이디오피아, 지금도 이디오피아가 있죠. 그 에디오피아에서 여왕의 그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이제 그걸 찾아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솔로몬 이후로 국교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문물을 서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이 내시가 오게 돼요. 그때에. 그래서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빌립이 그때 와서 보니까 딱 그걸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읽는 것을 이해하냐. 그러니까 내시가 근데 그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말 순전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빌립이 자기 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마차에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빌립이 그 이사야서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줘요. 그래서 이 내시가 구원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 뭐 어렵냐. 지금 침례를 주세요. 해가지고 가던 길에 마차를 세우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행렬이 그냥 한두 마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긴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신 뭐 이런 것 전혀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이 거기서 침례를 받는데 이디오피아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내시의 역할로 어떤 이렇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죠. 저희가 구원받았는데 하필 마침 그때 복음을 듣게 됐고 그때 마침 내가 상태가 안 좋았고 그때 마침 복음이 전해 듣는데 마침 그때 마음이 문이 열려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마침이라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마침은 우리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에게는 계획이었어요. 너에게 계획이 있었구나. 너에겐 계획이 다 있었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죠. 사가랴가 마침 그때 순번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1대1로 이거 제사장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정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이제 직무를 행할 수는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평생에 한 번. 그만큼 제사장이 많았대요. 그리고 그 기회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야 그 기회를 얻은 거죠.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 주석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라고 한 번에 평생에 한 번 1대1로 그 예배를 집행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가 나이가 늙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애가 있어야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허락지 않았던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두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사가랴가 그때 1대1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혼자 이렇게 이제 안에 있으니까 나타나니까 사가랴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13절에 보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천사를 보니까 평생에 보지도 못했던 천사를 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우습잖아요. 내가 나이가 지금 본인은 알죠. 남은 몰라도 이건 가능성이 없다. 가만 보니까 거의 다 이해하시겠네. 무슨 말인지. 나에게 가능성이 없는데
뭘 알을 놓는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고백을 해요. 사가랴가 아유 제가 나이가 많고 와이프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놓습니까? 얘기하니까 그 20절에 보면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겠죠. 뭐 일반적으로 못 믿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때까지 입을 딱 닫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나이 들어서 임신하는 게 엄청 놀라운 일인가 봐요. 나이가 제가 들어보면 이걸 좀 더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5달 동안 숨어서 엘리사벳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절에 보시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바빠요. 3번을 가거든요. 3사람한테 가요. 가브리엘이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이제 갑니다. 어디에 가느냐? 마리아에게 가요. 26절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제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그러면서 요한에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역할을 왜 AI가 태어나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엘리사벳이 임신 못하는 건 소문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좀 놀라운 이제 모두가 인정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저는 참 요게 조금 감동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보통 몇 살에 약혼을 할까요? 유대인 여자들이 약혼을 할 때 퀴즈. 저도 답은 몰라요. 뭐 주석에 나와 있던데 보통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은진이 몇 살이지? 우리 애가 몇 살이지? 17이죠. 우와 나이 많네. 12살에서 13살에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금 반성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런 걸 좀 보면 우리도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임신을 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엄청난 이제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결혼도 안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딱 한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라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을 봤을 때 더 많은 설명을 해줬어요. 충분하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엘리사벳 사건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정황을 따라서 저에게도 이루어지겠습니다.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임신을 덜컥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오신 분들,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셨던 분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놓고 있어요. 많은 소문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겼던 분들이 궁하지 아니하였고 굶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간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딱 주어질 때 믿을 만하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보통 뭘 요구하냐면 표적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마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도마 이야기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칼 쓸 때 쓰는 도마 아니고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딱 왔어요. 근데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왔다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도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직접 보고 내 옆구리에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고 그 못이 박힌 자국을 한번 보고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좀 왜 망설였냐면요.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 정리가 잘하는데 어디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자꾸 찾는 거예요. 초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그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면한 문제를 계속 증거를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뭔가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사실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사줄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온 걸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이미 그 말이 실행돼 버린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면 믿을게. 지옥 가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내가 일단 가보고 죽어보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12살 이제 12살로 해봅시다. 12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믿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이 거리가요
150km가 넘는답니다. 유대랑 지금 마리아가 있는 곳이랑 거리가 한 150km 되는데 산골을 가야 되잖아요. 옛날 그 시골에서는 아시죠? 길 제대로 없는 거. 30km씩 하루에 가도 6일치래요. 근데 마리아가 갑니다. 못 믿고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믿고 보러 가는 거예요. 믿고 보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했고 그 요한은 네가 임신하고 태어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사람이다.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원래 6개월 지나면은 태동 느껴지죠? 그쯤 되면. 예. 형님 모르잖아요. 형님 대답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둘이가 얼마나 그 행복했겠습니까? 와,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예.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광야에서 삽니다. 세례 요한은 집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청결한 삶을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제 산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갈아엎어 놓는 거예요. 막 굳어져 있는 땅을,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지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꾹꾹 눌러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마음밭을 계속 기경하는 거예요. 막 쟁기로 갈아엎는 거예요. 말씀으로. 엄청 사람들이 막 불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곧 오실 건데 한 분이,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대단한 분이 오실 거다. 그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이 요한이 엄청난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막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따라다니지 마라.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그분 신발끈으로 묶는 것조차도 감당 못할 만큼의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서 막 그 어떤 율법으로 막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막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 전할 때도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어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홍보할 필요도 있고 목사님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변의 모든 일들을 다 해놓았던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오셨다, 내가 얘기했던, 그토록 얘기했던 그분이 저분이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지? 이렇게 안 하겠죠? 우와, 그분이 그분이라, 가가 막 이럴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우와, 대단한 분이 오셨네.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세례 요한이 했어요. 우리가 목사님 어디 가는데 목사님 돼서 PR을 엄청나게 잘해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듣기 위해서 막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PR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홍보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을 그걸 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광야에 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됐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그 늙어서 임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힘들면 계획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기가 사실 쉬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한번 살피고 어떤 단서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뭐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길게 인내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니까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겠어요. 그 젊은 날에. 근데 늙었어야 좋단 말이에요. 큰 계획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꿈꾸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절망적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예. 우리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다윗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유목을 했으니까 이제 다니면서 이제 동물들을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옛날에는 살았잖아요. 젖짜고 가죽 뭐 이렇게 양털하고. 그래서 이제 형들도 있었는데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요. 그래서 사울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이 이제 처음 생긴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때 기름을 부으러 찾아갔을 때 다윗이 어디 있었냐면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데려올 때까지 내가 안 갈 거야 해가지고 양치는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는가가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죠.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친 게 아니고 소 안 키워봤죠? 제가 살짝 뭐 비유로 말씀드리면 소가 막 도망갑니다. 막 자기끼리 벌에 쏘이기도 해요. 시골에서 소를 키워보면은. 그래서 옛날에는 꼴먹이로 간다. 소를 산에 데려가서 거기 소를 막 묶어놓고 우리끼리 막 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무튼 소가 도망도 가기도 하고 벌에 쏘이기도 하고 다른 거에 나타나가지고 막 해를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 성경은 그 수준이 아니고 막 곰이나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 양을 잡아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렸지만 자기 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곰을 이길 만큼의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양 뭐 먹이라 하면서 낮잠만 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위치에서 다윗이 왕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제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수금 잘 탄 사람이면 좋겠다 해갖고 어떤 신하가 그 수금 잘 탄 사람 찾아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수금을 타러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런 걸 볼 때 찬양도 하고 있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도 충실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아버지한테 엄청 성실하게 이제 됐기 때문에 형들이 전쟁을 나가요. 전쟁을 나갈 때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자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가니까 누가 나와서 있었냐면 상대편에 블레셋 진영이죠. 예, 거기 3m가 넘는 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비로소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짠 해가지고 물맷돌을 돌려서 맞춘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계속 연습했던 훈련하고 있었던 그걸 그날 발휘한 거예요. 왜? 오랜 연습으로 그 사람 믿음이 있었거든요. 맞출 수 있다. 왜? 내가 곰도 많이 맞춰봤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은 참을 수가 없다. 신앙과 자기의 삶이 정말 고르게 잘 지켜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역할을 해냈고 또 그걸 했더니 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사위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사위가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그 악령이 들어가지고 왕이 그 사위를 신혼살림을 하고 있는 그 얼마 하지도 않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칼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10여 년을. 근데 그 와중에도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자이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지만 그 사울에 대한 존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로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요. 세월이 지나서. 그때 다윗이 뭘 했냐면은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인계하잖아요. 넌 안 돼. 자, 근데 이 일련의 사건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앙과 우리의 삶을 그냥 고르게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총알이 생겨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에 우리를 앉힐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꿈을 꾸지 마라, 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계획은 누가 세우시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놓치지 않고 충실하게 신앙과 삶을 잘 분배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도 만드시고 여기 왕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 지금의 삶을 나태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삶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늙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도록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예전에 저는 참 어려웠어요. 이 말이 뭔지.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여기서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태어나기 전에 모친님 계시잖아요. 모친님이 젊었을 그 세대의 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했냐면은 내 자식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진짜 뼈가 닳도록 일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좋아질 거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막 한국이 이렇게 좋아질 거란 생각을 좋아지기를 바랬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 그림조차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꿈을 바라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람이 실상이 되어서 현실이 되어서 오늘날 나타난 겁니다. 쉽게 예를 든 건데 어렵나요? 혹시 어렵나요? 예, 저희도 역시 우리 자식들을 바라면서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니 그렇게 됐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못 가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꿈꾸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막 꿈꾸는 거예요. 와보니 현실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계속 바라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마리아가 뭐 어떻게 알았겠어? 뭐 어떻게 될지.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으면 임신을 했겠습니까? 내 자식이 저렇게 죽어갈 걸 알았으면 나 안 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꿈을 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 노아의 시대에 비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비가 올 거야. 뭐 비가 뭐예요? 근데 방주를 배가 뭐예요? 근데 설계도 따라 배를 만든 겁니다.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기생나합, 뭐 어찌 보면 좀 볼품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우리 가족들 살려달라고, 나중에 어떻게 살려줄지 모르겠지만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라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끝났어요 이제. 그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 계획 모르는데 생각보다 좀 길 수도 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가랴처럼 지금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갔으면, 오늘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 이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 네이버 열심히 봐줄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그거 막 저도 보지만 열심히 봐줄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내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든 성도를 돌아보든 아니면 내 개발을 하든 내 생활이 내 주어진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를 들어 쓰시거나 나의 그것을 통해서 자식을 들어 쓰시거나 나의 어떤 돈을 가지고 쓰시든지 삶을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뭘 있어야지 하나님이 들어 쓰시죠. 자꾸 기적을 바라지 말고 내가 수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세례요한처럼 준비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도록 역시 믿었더니 됐네. 우리 그런 마리아 같은 12살의 믿음처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